가끔 뉴스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아니, 10억이 넘는 돈을 받은 그들이 왜 안타까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당첨 이후 그들의 삶이 썩 좋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홍돈이 생겼기에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날려서 지금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수준은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그 당첨금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서 가정이 깨진다던가 혹은 친인척 관계에 금이 가고 심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로또 당첨은 그들에게 행운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 요한의 출생은 그들에게 있어서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예언을 들은 즉시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임신이 되자마자 5달 동안 숨어 지내야 했죠. 왜 그들은 벙어리가 되어야 했으며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내야만 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숨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는 자신의 수치를 없애주려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때가 될 때까지 감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남편처럼 지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서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 정신 차려. 엘리사벳이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자녀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말하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네이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난, 불명예, 모욕의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졌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트림을 할 때 느끼는 정도의 수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당사자는 깊은 고뇌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되고 평생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가능하다면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도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말하죠. 그녀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가 오늘날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가문에서 만나 결혼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가십거리가 될 좋은 소스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자 수치였으며 심한 경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까지 여겨졌죠. 그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간구했던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세상 어느 누구도 엘리사벳보다 행복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임신을 철저히 숨긴 채 때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토록 기다렸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 없는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되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났고 이웃과 친족들은 함께 기뻐했죠. 여기에서 언급된 이웃과 친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지니고 살아야 했던 고통에 대해 공감했던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공감 능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각자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와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적인 삶이며 크리스천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지요. 간단하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그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할례를 하러 갑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로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증거라 여겼지요. 유대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본질과 목적은 퇴색되고 남들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거칠함만 점점 늘어가면서 성경 곳곳에서 신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강조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집도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지으려 했다는 것이죠. 분명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예언을 들을 때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 명령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기에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웃과 친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상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웃들의 입김이 작용하곤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끼리 이 이름은 어떨까? 저 이름은 어떨까? 라고 이것저것 불러보다 나온 이름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문화였죠. 그때 언급되는 이름들은 그 가정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름들이었고, 만약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도 허용되었죠. 선조들의 이름을 물려받는 풍습에 따라 사가랴 주니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하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사가랴가 경험한 특별한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그녀의 반대는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는 처사였지요. 뭐라는 거네? 심지어 여자가 제시하는 견해는 쉽게 무시될 수 있었고,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항변도 못할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반대를 해? 라며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였지요. 그녀가 말하는 아니라는 표현의 기는 단순히 그건 별론데요, 싫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강한 부정을 뜻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만큼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인간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뜻에 의한 것이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또한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전통과 관습이 어떻든지 간에 엘리사벳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돌함과 믿음의 확신은 남편 사가랴에게 보여진 천사의 모습이 진짜였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확신의 표현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고 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엘리사벳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손짓 발짓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현재 벙어리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벙어리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 코포스는 벙어리뿐만 아니라 귀머거리까지 포함되는 단어였기에 사가랴가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먹은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사람들의 질문을 들은 요한은 왁스를 바른 얇고 작은 나무판에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했고,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게 되었죠. 엘리사벳은 남편의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지만 남편인 사가랴조차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부부가 쌍으로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경 초반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이 달랐고,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처럼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사가랴도 그 혈통을 이어받는 유대인인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특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새롭게 생긴 전통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는 대략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시기지요.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확정하는 순간 마침내 지난 10개월간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찬양은 68절부터 1장의 마무리까지 이어집니다. 성경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사가랴 찬가라고 부르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 파트인 68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그들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주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뿔을 가진 짐승들은 매우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뿔은 곧 힘의 상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힘과 능력을 지닌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언의 성취를 뜻하며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됨을 뜻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다시금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행위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냐. 두 번째 파트인 76절부터 79절까지 내용은 자신의 아이인 요한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은 1장 32절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준비하는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게 되고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던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표현하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것은 일시적인 동정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통증을 뜻하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정을 조여오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때 마치 심장을 후벼 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고통을 느끼는 내장기관이 바로 스플랑크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심장을 칼로 찌르고 뜯겨 나가는 듯한 아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분의 긍휼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높은 곳에 해가 돋는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 빛을 보낼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은 모든 자들에게 비칠 것이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신호가 될 것이고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뜻하며 심령의 평화와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의미하죠. 이러한 예언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광야라 불리는 빈들에서 생활하죠. 사가랴의 감사 찬양과 축복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 겁을 먹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려움의 원어인 포보스는 종교적인 경외감이나 전율을 말하죠. 귀신을 보거나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사실을 듣거나 보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지만 순간 몸이 굳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머지않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요한이란 아이가 지금 태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죠. 이것은 늘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며 지체할 이유 없이 퍼져나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태어난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늙어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인간적인 머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태어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더욱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오늘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먼 훗날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게 되죠. 이 얼마나 놀랍고 기대감이 넘치고 짜릿한 순간인가요? 이제 앞으로만 잘해가면 됩니다. 66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기대하고 흥분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10개월간 참아와야 했던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보며 본문을 정리하려 합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순간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였다면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갑갑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가 진짜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서 중에 입이 열리면 하나님부터 찬양해야지 라며 거룩한 생각으로 자신을 다듬으며 살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줬지만 때가 되면 그걸 풀어줄게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가랴는 난 이제 다시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생각에 심취되고 자신의 장애에 너무 몰두해서 태어날 아이는커녕 그 후의 일들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오늘은 기대했다가도 내일은 스스로가 벙어리와 귀머거리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또다시 슬픔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회비가 엇갈리고 기분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가랴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당시 겪어야 했던 자녀 없는 삶에 대한 비난과 저주처럼 여겨지는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가랴가 가진 직업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 반열의 순서에 따르면 제사장은 1년에 2번 성전 봉사 직무를 맡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 분양하는 직무를 마친 사가랴는 6개월 후 다른 직무를 위한 제비를 뽑을 기회를 얻게 되고요. 이는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얻게 되는 공통적인 기회죠. 그러나 그는 이 당연한 기회조차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벙어리이자 귀머거리라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죠.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해 다른 영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나온 본문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기준을 뜻합니다. 비록 사가랴가 단번에 믿지 못하고 증거를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사가랴가 가진 직업적 특성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인식이죠. 그리고 장애가 나중에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약속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앞으로도 영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영원히 그 반열에서 제외되어 겨우 레위인의 혈통만 지닌 사람으로 남아야 할 수도 있었고요. 그가 그런 현실을 몰랐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너무나도 달라진 자신의 삶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하기까지 10개월 내내 즐겁게 룰루랄라 살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게 된 순간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지난 시간의 서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침묵의 기간 동안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비슷한 아내를 만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오해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징표였지만 장애라는 특징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누렸던 것들조차 얻을 수 없게 되었죠. 낮아짐의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남은 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손에서 멀어졌지만 그들에게 주신 요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바로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했던 이웃이 있었죠.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자신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일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한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